살기 힘드시죠? 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천국을 가야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만고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필요 없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유사이래로 다 그래 왔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람이 찾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쁜 것도 필요하면 살아남아요. 이걸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나쁜 것이지만 필요해. 교도소. 교도소 없는 세상이 너무 좋지. 근데 죄가 있으니 교도소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필요하니까. 핵무기.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끼리 믿지를 못하니까 무기를 버리지를 못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무기는 안 없어질 거예요. 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필요하면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에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남을 필요는 없어. 비유 맞춘다고 교회가 살아남지는 않아요. 문턱을 낮춘다고 교회가 살아남지 않아요. 세상에 프로그램을 가져온다고 교회가 살아남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 살아남느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교회를 다니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나하고 왼수졌냐? 교회가 나를 뭐 힘들게 했냐?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싫어. 교회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눈총이나 그런 조롱이나 손가락질과 상관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에는 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도둑놈이 빛 싫어하겠죠. 우울증 걸린 사람 빛 싫어하겠지. 그래서 커튼 쳐놓고 불 꺼놓고 살겠죠.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빛 없이는 못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운데 빛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금, 짜게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소금 멀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소금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소에는 찾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는 찾는 존재가 되어라. 낮에 광명이 하늘에 떠 있을 때 빛을 누가 찾아요? 음식을 하지 않을 때 소금을 누가 찾아요? 심심하면 소금 먹으라 그러는데 음식을 안 맞을 때 소금을 누가 찾냐고.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찾는 존재가 되어라. 힘든 인생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주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선이 되어주고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버티는 존재가 되어주라. 평소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 누가 관심을 둡니까? 그러나 아플 때는 이건 다른 문제라. 그래서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면 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 맞춰주면서 있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더라도 돌이 날아오더라도 교회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두 가지 소명의식이 있다. 첫째,
교회만이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유일한 곳.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가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세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내가 교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교회가 없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총으로 칼로 지옥문을 막지 못해. 주먹으로 마귀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냈어요.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마귀와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게 됐는데 본격적인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전쟁을 당신께서 본이 되어서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싸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신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귀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악하고 치열한 전쟁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몰라요. 어떤 이가 망해요. 어떤 이가 죽어요. 어떤 이가 저주 가운데 살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를 대적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거 하라고 교회 세웠다. 평소에 군인들을 놀립니다. 군발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군대를 안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비겁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국민치고 군대 혜택을 안 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봐요. 누군가는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뭐 대신 싸우라고 이 땅에 세워놓은 곳이 있다. 교회다. 사람들은 싸울 줄도 몰라. 그러나 너희들은 죄와 싸워야 된다. 세상은 영적 세계에 관심도 없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되고 뒤틀려가지고 엉뚱한 전쟁을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미스테리라고 그래. 불가사리라고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 그 뒤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 무슨 수로 싸우느냐고. 제가 완전 초짜 신자가 저희 교회에 오면 제가 1분 메시지 그래서 새가족실에 앉혀놓고 자 귀신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미친 소리 하네 그럴 텐데 교회니까 분위기는 또 알잖아. 없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설교를 듣고 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막 돌린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무당이 있냐 없냐? 있지요 그래. 그럼 무당이 어떻게 사람의 각을 알아맞히겠냐? 그러네요. 작두를 탄다. 파란 작두를 갈아가지고 그 위에서 탄다.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그게 자기 힘이냐 다른 제3의 힘이냐. 그게 귀신이다.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응? 심용술로?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은 다 작두 타겠네? 심지가 강한 사람. 응? 여러분 저한테 답을 있으면 말을 해봐요. 우리 친구 엄마가 평범한 아줌마의 소심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선한 분인데 신이 내렸어. 신이. 내 앞에서 작두 타고 그날 펄펄 뛰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아줌마가 아니야. 내 어릴 때 봤어요. 내 눈앞에서 작두 타는 걸 봤어. 여러분 어디서 힘이 나와서 그러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하면 내가 그 사람 말 들을게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만 해석을 할 수 있어. 교회만이 그걸 풀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는 두 번째고 간에 그 원인 그리고 배우의 실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고 외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무당을 악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사 지내는 걸 누가 귀신에게 절한다고 했어요. 성경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책이냐는 거예요. 증명을 해봐라.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이유 불문하고 교회는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누군가는 군대가 돼서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한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두 번째,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절에서도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합니다. 삼천 보를 하니 뭐하니 하여. 성당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가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참신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은 이런 것을 위해서 짓는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목적 갖고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요. 왜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깨워서 하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죠. 필요 없으면 사라진다고. 근데 필요한 거예요.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13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대. 이거는 제가 어떤 명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해낸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에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교회를 누가 군대로 생각해요? 교회 그러면 사랑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일보다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 군대는 적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게 생각했어요. 나라도 없지요. 종살이 430년이나 했지요. 뭐 위계 질서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기를 합니까? 제대로 된 통치 체제가 있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내 군대다. 제자광성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가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가 완성된 상태로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군대 입대할 때는 총 쏠 줄도 모르고 제식훈련도 할 줄 모르고 작전도 어떻게 펼칠 줄도 몰라요. 근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는 건 군대에 입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병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이구나. 아, 이 시점에는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 아, 지금 북한에서 저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정보를 파악해 보니 이런 흉계를 꾸미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걸 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를 배우고. 네.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내가 잘나면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 가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위계 통치 질서 아래 순응하고 나갈 적에 교회가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 현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교회는 지금 점점 안 모여요. 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우리 망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모여. 요새 누가 모이나?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제 어릴 적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100명 모이는 교회면 부흥회 때는 한 200명씩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웃교회에서 막 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지금은 집회를 가면 1000명 모이는 교회면 500명도 안 앉아 있어. 왜? 자기 교회 성도들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안 모여요. 안 모여. 체육대회 하자. 안 모여요. 응? 그러니 모이지를 않으니 힘이 없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 모일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안 모이니 뭐 백약이 무효죠. 안 모이는데 뭘 하겠어. 안 모이는데. 잘났으면 뭐해. 모이지를 않는데. 모여라. 적과 싸우자. 총도 잘 쏠 줄 알아. 머리도 아주 뛰어나. 정보도 빠삭해. 파악해서. 안 모여. 그러니 무슨 수로 싸우냐고.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셀 모임 하자. 요새 누가 모이니? 그럼 다른 거는 다 모이잖아요. 다른 모임은 부지런히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살기 위한 모임은 그렇게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 자, 저 교회가 좋다 할 때 사람들이 좋다고 말을 할 때 100% 건물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건물을 저런 식으로 지었을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그 교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교회에 성령이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교회가 건물인데 뭘 듣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혼내셨지요. 그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교회의 현재와 미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아남는 지상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제자광성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전제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인 이야기야. 장사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학교 다닌다고 다 졸업하는 것도 아니야. 학교 가서 더 못되게 된 놈도 있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더 빚에 올라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가지고 더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있죠. 교회에 가서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부정하고 신천지가 들어왔다. 여기 있는데 하필 만난 게 또 신천지를 만나 그랬네. 같이 앉아가지고 친절하게 잘해줘. 그리고 연락처를 주었어. 또 만났네. 한 교회니까, 한 교회 다니니까 의심하지 않고 경계심이 없었지. 또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차인데. 응? 그래서 만났어. 커피를 마셨어. 슬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술 빠져들어갔어. 자기도 모르게. 한 대여섯 번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려니. 다른 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경계가 생겼는데 밖에서 그런 사람 한번 만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자고 하니까 나도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동안 또 얻어본 것도 있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그래 만났네.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제자강성교회에 와가지고 신천지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 상금 100만 원. 100만 원 더 싼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0만 원 해서 그거 하나 건져낸다면 1000만 원이라도 못 주겠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교회 온다고 다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인 사람도 많아요. 교회만 다니지 그대로야. 그대로. 자기는 변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대로라.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죠. 우리 고민이 그것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간단해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왜 이렇게 잘못 믿게 됐냐? 무지와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자기는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그것이 천국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휴거를 몰라.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걸 읽었는데도 자기는 안 믿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죠.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심판과 재림과 휴거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거칠 것이 없지요. 뭐가 무섭겠냐고. 내 기분대로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고집으로 망했습니다. 고집. 자기 걸 못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자기 안에 옛 고집으로 꽉 차서. 이방인들은 무지에서 망했어요. 무지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 미련한 것이로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병 고쳐주고 하늘에서 불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다닐 때는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 받아서 죽는다. 저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버렸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고집.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의 고집이 구세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를 나왔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믿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전부 인간이에요. 인간. 결혼도 하고 질투도 하고 애도 낳고 인간 자기의 방식대로 신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제우스니 헬라니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이 신관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은 어떤 신이냐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니까. 그걸 버리지 못함으로 그들은 멸망길로 갔지 않냐.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가르침이라는 것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갖고 있던 잘못된 지식들과 옛 경험들과 신념들이 전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말씀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쉬지 않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정함이 없이 요동을 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질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대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청청 열매를 맺는다. 이게 복이다. 복 있는 인생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은 부자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복 있는 인생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니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맺으려고 해서 맺은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라는 게 나는 변한지도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변화가 됐다고 그게 말은 안 하지만 뭘 말하는 거냐면 열매가 맺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맺어졌다. 나타나잖아요. 열매라는 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떠벌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니까. 이 열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나처럼 못 사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내 고집, 내 판단, 내 어떤 취향 이런 대로 살아가니까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는 거죠. 열매를. 악인은 그렇지 않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은데 정반대를 이야기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악한 자가 된다. 그 악한 자는 못된 짓을 해서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계속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쳐. 중심이 없이. 아침 저녁으로 흔들거리고 요동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신앙의 뿌리가 없이 흔들리고 구정물통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구정물통. 뭐냐? 구정물을 모아놓고 그대로 몇 시간 두면 위에 하얀 맑은 물이 뜨지요. 그러나 그 물을 먹을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구정물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거기 휘저으면 다시 뿌옇게 더러운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건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거듭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오물통, 이 구정물통을 비워버리고 샘물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것처럼 보이죠. 왜냐? 위에가 하얗게 맑은 물이 보이니까. 그러나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구정물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만 만나면 옛날에 내가 되는 거예요. 헐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용감한 헐크. 막 주먹질을 하고, 막소리를 하고, 새치기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나무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요. 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듭난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거듭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붕에 물이 새는 것은요, 똑같이 셉니다. 1년 360일 항상 그 자리에 비가 새요. 비가 안 오면 말끔해지죠. 근데 비가 왔다 하면 꼭 그 자리에 양동이 갖다 바쳐야 돼. 지붕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근데 비가 안 새니까 변한 줄 알아. 그러나 비만 오면 여전히 거기에 물이 새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비만 안 오는 것뿐이야.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야. 요새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요새 주식이 올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얼굴이 확 펴진 게 아니에요. 연애하니라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응? 요새 그렇게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하는 이유가 승진이 요새 잘 돼서 그래. 승진해서. 주식이 떨어졌다. 인생이 떨어져 버려. 힘없이 요동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7장까지 말씀하시고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와야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원수를 만날 때는 이렇게 행동해라.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다양하게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다 들었다. 들었는데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들었는데 행치 않았다.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리석다 그래서 불쌍하다, 불쌍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니까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그 집은 부서져 버리고 만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 사람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똑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고 똑같이 기도를 했고 똑같이 봉사를 했고 똑같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면. 한 사람은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려움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견딜 수 있는 힘의 차이에 달라서 반석이냐 모래냐. 여러분의 신앙은 모래에 세워져 있어요? 반석에 세워져 있어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다 반석에 세워 있다고 하지. 다 말씀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에 시비 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요. 시비 거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방언을 이야기하면 옳다 그러다가 나와요. 병을 고쳤다 그러면 뭐 신비주의다 어쩌다 그런 일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말씀 그러면 시비 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말씀을 원해요. 말씀 신앙을 원하고 말씀의 교회를 원하고 이게 다 좋고 옳고 그건 시비를 안 걸어. 근데 실상은 들어가 보면 말씀하지만 말씀이 없어. 들었는데 안 지켜. 알고 있는데 안 지켜.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첫째는 쉬지 않고 요동한다는 것이고 주보에 이름만 빠져버려도 요동시니까 주보에. 두 번째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한다. 앞으로는 시련과 환난의 시대가 와요.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어요,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돼 갑니다. 믿는 자들은 이유 없이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롱받는 시대예요. 지금은.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는 교회 위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을 이렇게 달리 봤습니다. 달리 봤어. 그래서 동네에서 형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가 목사님이 하얀 고무신 신고 나타나면 인사하고 담배를 숨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가지고 막 손을 대버리고 막 그랬어. 교회 안 다니는 형들도.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00년을 전후로 교회가 조롱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조롱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개독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먹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그런 말이 안 등장했는데 개독교라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명사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조롱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롱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제가 진단하는 바는. 조롱의 끝자락이 지나면 어디가 본격적으로 열리냐면 이유 없는 핍박의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뭘 잘못해서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새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수치스럽고 조롱받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열리냐면 옛날에는 전도지를 주는 것이 확신이 있고 막 딱 전도지를 주면요 위압을 당해가지고 안 다닐 망정 수고하십니다 하고 받아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도지를 주면 씩 쳐다보고 그냥 가요. 조롱하고 째려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지를 주면 잡혀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여러분, 길거리에 술집 영업하는 사람들, 술집 영업. 우리 집에 와서 술 먹으라고 명함 줘요.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술집 명함을 준다는 건 죄지으란 소리예요. 술 먹고 건강 해쳐버리고 못된 짓 하라는 것이거든. 근데 그걸 받아들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요. 수고한대. 술집 영업하는 웨이터들을 보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지나가. 전도지를 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째려보고 조롱하고 지나가. 근데 물어봅시다. 그런데 술집이라고 하는 것이 죄요? 교회라는 게 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핍박과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급속히 감소하게 될 거예요. 못 견디는 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코로나 때도 상당수 나가 떨어졌거든.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 곁가지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현찮은 사람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어요. 만만치 않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지난 4월 12일 날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별 등록 자기 결정 제정안이 통과됐어요. 성별을 등록할 때 자기 결정대로, 자기 임의대로 성별을 자기가 정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름 바꾸듯이. 그래서 제가 남자인데 14살 이상만 되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14살 이하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부모가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나이 차면 하면 되고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놈 미쳤냐? 네가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된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고발되면은 부모에게서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무조건 누구든지 간에 성별을 자기 결정 의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법적으로 열렸다. 그래서 남녀로 등록을 할 수 있어.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여자로 등록을 하는 거야. 자동차 등록하듯이. 남녀로 알아서 등록을 하고 다양한 성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성.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요. 네 성은 뭐를 할래?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자. 고양이 성 하랍니다. 고양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고양이 돼, 자기는. 고양이. 사람 남녀가 아니고 고양이다.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심각하게 그 성어로 써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가 남녀를 물어보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나는 성이 없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저기 서양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손정호 목사님이 가족하고 카페를 갔대요. 근데 카페 한쪽에 두 여성이, 레즈비언이 키스를 하고 있더래. 카페에서.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겠지. 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또 남녀 차별한다고 이제 고발하면 나는 쇠고랑 쳐야 돼.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담배를 숨어서 피웠어. 숨어서. 근데 지금은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피우고 있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여자는. 왜 여자가 담배를 피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 대세가 바뀌었죠. 자, 숨어서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키스하던, 포옹하던 일들이 카페 공공장소에 하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거리에서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외국은 그것이 시작됐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조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안 하면 돼요가 끝날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뒤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회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올 적에 나는 그런 비성경적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시험에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과연.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갈 것이니까 그것에 준비하는 믿음을 확보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견뎌내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의 신념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각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말씀이 내 자식을 보호하고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고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이건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아, 예측대로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불안하지 않죠. 왜냐? 성경에 이미 예측한 대로 일어나면 놀랄 일이 없지. 놀래는 대신에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 준비가 되는 거지요. 어차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러면 나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대로 돼간다는 것은 성경이 참된 책임다는 뜻이니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잠깐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씀 때문에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땅을 쳐다보니 먹을 것이 안 나와. 하늘을 쳐다볼 때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만나는 왜 만나를 준지 아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를 가르치려고 그랬어. 그건 뭐냐?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어서 산 존재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뭔만 쳐다봤다고요? 하늘만 쳐다봤어. 말이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살아냈어.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 40년 동안 살아났으니까. 말씀으로만 살아도 살아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어. 먹을 것이 안 나와. 그렇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듯이 말씀을 지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잊지 말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말씀에 단단히 서서 인간의 감정, 취향, 기질,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내 기질조차도 말씀과 부딪히면 기질을 버려라. 내 살아온 인생의 어떤 정체성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살아온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여겨지거든. 버려라요, 버려. 나는 방언이 안 돼, 체질적으로. 막 시끄러운 거 싫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방언을 하라고 나와 있어. 그럼 방언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해라. 사람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사람만 마지막 날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왔다 갔다 요동치는 인생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듣는다고 다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니에요. 듣고 행해야 된다. 자, 제가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지가 남을까 봐. 성경 읽기 힘들면 읽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너무 안 읽으니까 읽지 말아요. 그 대신 성경책을 꼭 교회 갖고 와. 응? 집에서 읽지 마. 힘들면 읽지 말라니까. 그 대신 교회에 올 때는 꼭 성경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읽고 설교하지는 않으니까 성경을 한두 구절, 10구절이라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읽은 구절 중에 하나는 마음에 와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와닿은 거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읽지 마. 어차피 안 읽는 거 집에서 읽지 마. 그 대신 새벽에 교회에 올 때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 4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 4년을. 40년만 새벽 기도하면 10번을 성경을 읽는 거야. 100번, 1000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읽는다, 듣는다, 읽었다, 공부한다,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성경 공부하러 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와서 싸워. 자리 다툼하느라고. 그럴 수 있잖아.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회비를 걷어서 우리 뭐 좀 하자.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 돈을 걷어? 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공부하러 와서 시험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 읽지 마. 읽지를 말되 성경을 교회에 꼭 갖고 와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읽었으면 가슴에 새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1년 52주면 쉬운 5가지를 고칠 수 있어요. 10년을 다녔으면 520가지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 예수처럼 돼버리는 거야. 520가지를 고치고 이 520가지를 순종하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야. 성자지, 성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보자. 그러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쇠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들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각자에게 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반석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